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용기 내어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친구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단절된 코로나 시국에 이 좋은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건 말레이시아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그 무시무시했던 락다운 시절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더 단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 또 한참 연락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연락하려니 또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인간관계가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려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 소원해진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심리학 전문가 박상미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민이 특정인의 문제이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친구를 사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는 멋모르고 그냥 막 친구를 사귀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을 하고 많이 알수록 더 친구를 사귀는데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심리학 전문가가 진짜 친구를 판별하는 법 11가지를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찾아서 제시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본인은 좋은 친구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친구 감별법,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겁니다. 착한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가?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가? 타인을 돕는가? 의리가 있는가?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가? 내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거죠. 선을 잘 지키는가? 정직한가? 절제를 잘하는가? 칭찬을 잘하는가? 남들 험담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축하를 잘하는가? 긍정적 생각을 하는가? 부탁을 자주 안 하는가? 이 관계심리학 전문가가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충고를 자주 하는 친구를 멀리하라. 왜냐하면 충고를 자주 한다는 게 선을 넘는 거라고 공자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논어와 명심보감에서는 앞에 11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전문가가 덧붙인 것이 축하를 잘하는가, 긍정적 생각을 하는가, 부탁을 자주 안 하는가, 이걸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14가지 조건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좋은 친구,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저의 젊은 시절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사로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이 모세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장면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던 그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내가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늘 불평불만하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곳 광야에까지 나오게 해서 죽느냐? 그냥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모세에게 대들고 반역하고 모세를 심히 괴롭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그들을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더 모세를 우러러보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3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마지막으로 모세를 평가할 때도 그 후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 직접 대면하여서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입혀져서 사람들에게 나으니 광채가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정말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결심해서 저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안수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저에게 묻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저에게 매일같이 묻습니다.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저에게 매일같이 묻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한 신앙 서적들을 읽으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화되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거나, 물론 내 스스로 거룩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사역자로 큰 성과를 거두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거나,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거나, 이런 성과나 열매는 이런 다른 무엇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거나, 이 모든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사역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실 거야.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면 금면류관을 주실 거야.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였다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며 단순히 하나님에게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보상을 주는 분이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말도 안 듣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건 역시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거나 그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영웅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와 같이 늘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로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 있으니 그의 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교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 라디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라디오는 전파의 파장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파장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죠. AM, FM, 그리고 주파수를 하나하나 맞춰서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으려고 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그 대역별로 다양한 방송이 송출되는데 그 방송의 주파수에 맞출 때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가 있을 때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겠다라는 그런 자세는 듣기 싫은 것에는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는 힘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욕심만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면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순전히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기도한들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는 욕심이 아니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은 선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이게 하십시오 라고 목적은 선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내 계획입니다. 이번에 전도대잔치 합니다. 전도대잔치 때 하나님 수백 명, 수천 명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 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루어지면,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만큼 주셨으니 나는 요만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세워진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자라난 고향도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빌립보가 있는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바울이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편리함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로 고집하였다면, 성경에는 성령이 막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린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방향대로 고집하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나의 생각을 먼저 하여서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나의 계획과 욕심을 우선시하고 순종보다는 나의 열정과 열심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망치워질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물며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과의 교제는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이 될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교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자세로 듣고자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십시오.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은 권면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하니
이건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이 정도까지는 내가 괜찮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내가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획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시키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 없는 따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무조건적인 순종은 필수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순종의 길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길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좋은 친구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킬 그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늘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사역이나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거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라 단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 생각과 계획이 우선인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자세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아시단자였던 모세와 같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